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는 힘이 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일주일 동안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주님 정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 앞에 아버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께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마음문을 활짝 열가옵시고 아버지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며 아버지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힘이 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으로 부지불식 간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렸더니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얘기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비뚤어지고 잘못된 것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 안에서 아버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어두운 마음, 묶인 마음, 매인 마음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안 초조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을 세우사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도구로 써주시고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합당한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련만 합니다.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을 다 버리고 주를 영접하러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러.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인가? 왜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봉독한 말씀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아주 이렇게 숨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우리 교회가 지탄을 많이 받고 또 일반 사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를 부끄럽게 여기고 창피하게 여기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노니 그런 뜻입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오늘 우리 세상을 보면은 정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막 죄 짓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그냥 막 자랑스러운 듯이 그죠? 자랑스러운 듯이 막 큰 소리를 내고 큰 목소리를 내고 막 선하고 의롭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막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뭐 창피한 듯이 무슨 뭐 못할 일을 하는 듯이 그죠? 그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막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누가 알까봐 숨기고 막 부끄럽고 그래 우리가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요즘 동성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옛날에는 정말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이 자기의 그 모습을 드러내질 않았거든요.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드러내질 않았거든요. 그냥 숨어서 남이 알까봐, 들킬까봐, 비난받을까봐 막 이렇게 그냥 숨어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막 대놓고 그냥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나는 동성애자다 막 이러면서. 그 막 서울 시청 막 광장 이런 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하잖아요. 축제. 그 축제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저 사람들이 동성애를 뭐 죄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주 막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구나. 막 자기가 동성애하는 것이 막 대단해 보이고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막 보라는 듯이 시청 광장에서 축제를 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동성애라는 것을 이렇게 공표를 하고 공개를 하고 커밍아웃을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막 박수를 쳐줘. 막 박수를 쳐줍니다. 저 사람 참 용기 있는 사람이다. 막 박수를 쳐줘. 박수. 근데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예수 믿는 거를 부끄럽게 여기고 막 이렇게 자꾸 위축되고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복음이 나를 살게 했고 이 복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 복음이 내 죄를 다 용서했고 그러죠? 오늘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비록 우리가 사회 지탄을 받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은 마지막 날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은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그 말은 뭡니까? 네가 나를 이 생활할 때 나를 그냥 뭐 부끄럽게 남 있는 거를 뭐 부끄럽게 여기고 그냥 창피스럽게 여기고
믿는 거를 당당하게 시인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으면은 마지막 날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주님 주님 믿었는데요. 나 예수님 이 땅에 살 때 믿었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도 몰라. 나도 모른다. 너도 나 믿는다 그랬지만 너 나 부끄러워했잖아. 나도 너 몰라. 그렇게 하면은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러죠? 우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요. 나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인가 그랬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인가 그랬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굿뉴스, 복음이라 그럽니다. 근데 복음을 진짜 굿뉴스라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복음을 또 굿뉴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복음이 무슨 굿뉴스인가? 복음이 무슨 좋은 소식인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구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실제하지 않는 것을 그냥 어거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실제하는 것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렇게 꾸며내가지고 없는 건데 있는 거로 만들어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 생활은 사실로 믿는 겁니다. 사실로. 네. 요즘 떡볶이로 요즘 뜨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왕순이도 떡볶이로 뜨지만은, 우리 왕순이 사장님도 떡볶이로 뜨지만은, 국대 떡볶이라고,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국대 떡볶이라고, 이제 사장님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요즘 이제 아주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믿었냐면은 한 번은 미국으로 연수가 있었는데 그 연수가 이제 창조과학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연수였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창조과학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다 하는 거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창조과학에 가서 이제 미국 여행하면서 여러 이제 경관을 돌아보고 여러 방문도 하고 하면서 이제 창조과학회에 이제 강의하는 이제 선교사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쭉 이제 강의를 이제 듣게 되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창조과학회 강의를 이제 듣는데 처음에는 잘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첫째 날 뭘 창조하고 둘째 날 뭘 창조하고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과학적으로. 이거는 이 세상의 창조는 진화론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하는 거를
과학적으로 이제 쭉 설명했는데, 첫째 날에는 뭐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첫째 날 지나가고 둘째 날 지나가고 셋째 날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선교사님이 물리학을 전공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쫙 설명해. 들어보니까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고. 그 나중에는 들어보니까 진화론보다 창조론이 훨씬 더 합리적이더래요. 자기가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창조과학회 그 연수를 갔다 오고 나서는 자기가 그 진화론을 믿은 거에 대해서, 내가 이 진화론을 이렇게 엉터리고 이렇게 허구인데 이렇게 허점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진화론을 믿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과학적으로도 물리학적으로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이거 뭐 보이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거, 이걸 막 억지로라도 이걸 믿어야 믿음 생활이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과학회에 그걸 갔다 오고 보니까, 이게 믿음 생활은 그런 게 아니고,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강의를 들어보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한 것도 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이고 다 일리가 있고, 오히려 진화론이 너무 허점이 많고 허구가 많고, 그래, 이 하나님 믿는 것은 이게 뭐 있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서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게 이게 믿음이구나. 이분이 이제 딱 그 마음이 이제 딱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너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도 이제 성경적으로 사업하는 그 이제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래, 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사실인데, 그러면 이제 내가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사업을 바꾸는 거예요. 사업을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성경 그대로.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말씀대로 하니까 기존에 없었던 일이 막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막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느낀 거예요. 이게 성경은 사실이구나. 성경은 사실이고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게 믿음이구나. 그걸 더 이게 체험한 거예요. 그게 막 사업이 막 번창하고 막 사업이 흥황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 좋은 이 믿음을 내가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예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국대 떡볶이 사장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사장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분은 전도를 이렇게 한대요. 그냥 한번 믿어보세요. 믿으면 좋습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이 깨달은 대로, 믿음은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거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한대요. 그래가지고 일단 자기가 전도를 하는데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부담. 그냥 믿어라 그렇게 하면 부담이 되는데, 그냥 이게 사실이고 이게 사실대로 되는 것이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믿으라고 얘기해 주니까 전도에 부담이 없더래요. 그 자기가 경험한 그 믿음, 또 자기가 사업 속에서 경험한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니까 전하는 사람들마다 대부분 다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아주 중요한 것을 이분이 얘기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믿음 생활은 없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있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없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은 이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포함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은 다 사실입니다. 다 사실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 사실을 이제 언제 알게 되느냐면요. 마지막 날, 이제 심판날이 되면은 이 사실이 진짜 사실로 드러납니다. 진짜 사실로. 네, 진짜 사실로 드러나요. 그리고 또 심판도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 사실을 사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종말도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 그것도 사실입니다. 이 땅에 마귀가 들끓고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것도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을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게 우리가 왜 자꾸 믿음이 안 생기냐면은 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죄인이다. 너희가 죄인이다. 죄를 지으면 사망한다. 죄를 지으면 사망한다. 죄를 지으면 영원히 저주를 받는다.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다.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이게 다 사실이거든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다 사실들이에요. 사실은 이 사실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실은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인정하고 믿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구원 얻고 천국 가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아도 사실은 그대로 있어요. 그 마지막 날 내가 엄청난 그 저주와 불행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 사실 이 사실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받는다.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멸망을 당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아주 비밀스러운 사실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병원 가가지고 병명이 발견되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막 정기검진 받다가 어떤 분 제가 들었는데 정기검진 받아가지고 암 진단이 나왔어요. 암 진단. 근데 암 진단이 나왔는데 그 암 진단이 그 족이 발견돼가지고 일기 조기 암 진단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좋아해요. 암 진단이 나왔는데도 되게 좋아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이번 정기검진 내가 받을까 말까 받았는데 그 정기검진 안 받으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막 나중에 시간 지났으면 3기, 4기 날 뻔했는데 정기검진 받아가지고 일기로 나왔대요. 일기로 나와가지고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하다고 그러는지. 왜냐면은 발견이 되면 사는 거거든요. 내 안에 암 세포가 있구나. 이거 병원에서 알려주는 게 얼마나 이게 굿뉴스입니까? 수술해서 살 수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암세포, 죄라는 암세포,
그 죄라는 암세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죄라는 암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 영접해서 이 죄를 용서받지 아니하고 이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너는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날에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예수 믿고 용서받아라.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비밀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냐면은 사실 구원은 믿는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를 지어서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죄를 안 지어도 사람은 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참 이게 불행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후손들은 다 죄를 타고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깐난아기로 태어나도 겉으로 볼 때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죄가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조금씩 자라나면은 이제 그 속에 있는 그 죄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죄가.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말 배우면 조금씩 승질내고, 이제 조금 하면 막 반항하고, 막 조금 그러면 막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러니까 애기 때는 힘이 없어가지고 죄를 드러내지를 못했다가 이제 애기가 좀 자라면서 이제 말도 하고 힘도 세게 그러면은 그 죄가 이렇게 드러나요. 커지면은 이제 부모는 안 듣잖아요. 막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속성을. 이 죄를 진 사람은 그 결과가 뭐냐면은 죄를 진 사람은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을.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죄를 진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그냥 다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길을 어떤 길을 열어주었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준비하셨다가 이제 30세부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주셨어요.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증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왜? 내 죄의 대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길이 생긴 겁니다. 내 죄가를 대신 치러주시는 분이 없었더라면은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뭘 해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고 용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로 선언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아, 너희들은 다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너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면은 내가 예수 안에서 네가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내가 너희를 인정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그 공로에 의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를 사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죄라는 끔찍한 이 죄를 진 자는 다 죽고 다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죄 없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죄의 대가를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면은 그분의 공로가 내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지옥 멸망을 우리가 면하게 되고 천국의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달으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이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은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고 멸망받는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뭐 공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믿음으로 아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라 그럽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면 진짜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이 전염병이 지금 이렇게 아직도 지금 굉장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도 이 코로나가 계속 그냥 확산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전염병이 있었던 때가 많이 있었죠. 중세 때는 그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페인 독감 이런 것들이 또 번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염병이 돌 때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그냥 5대양 6대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염병이 확산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성경에도 그랬거든요.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가 오면은 처처에 기근과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처처에 어느 한 부분에서만 문제가 터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처처에 세계적으로 난리와 소문과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세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말세를 살고 있는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세는. 우리가 이때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내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죠? 내 구원의 문제예요.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있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일을 하더라도 다른 일을 해야 돼.
구원의 문제를 내가 준비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에 막 시간을 뺏기고 다른 일에 분주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었느냐? 라고 물어볼 때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면 그때는 기회가 지나간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나의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새 출발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죽어요? 아멘.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하나로 뛰세요. 교회학교 어린이들. 준영이 아멘. 건우 아멘. 준승이 아멘. 준성이 아멘. 민성이 아멘. 한글이 아멘. 다혜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보호.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지금 막 죄악이 관영하고 한 발 그냥 곁길로 디디면은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래야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러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앞길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정말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주님,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선포하셨는데 주님 이 놀라운 초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 얻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토록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은혜가 역사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지난날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아버지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죄를 아버지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나이다. 주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였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아버지 낙오자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말게 하옵소서.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을 마쳤을 때는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주님 말씀했사오니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또 아버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